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 오늘까지 이제 8번째 말씀이죠.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 속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요소인 기도가 하나님과 잘 관계가 유통이 되고 또 바르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도 이렇습니다.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하고는 말을 해도 말이 안 돼요. 그렇죠?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는 어때요?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소통이 안 되니까. 그는 어떤 사람은 아주 소통이 잘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는 많은 말을 나누게 되죠. 하나님하고도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의 관계입니다. 소통이 하나님과 나와 잘 돼야 되겠어요? 안 돼야 되겠어요? 이게 잘 돼야 돼요. 그런데 아까 사람이라고 무조건 소통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서로가 상대방을 이해를 하고 또 상대방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또 내 생각을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게 돼야 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자기 생각만 막 쏟아붓고 그게 정답인 양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한두 번 들어지만 그 사람하고는 소통할 생각을 안 해요. 피해버리죠.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했느냐, 저렇게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영적인 올바른 소통이 됐느냐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사람의 소통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도 소통이 안 되는 기도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시간을 기도했어도 그것은 여러분 혼자 떠든 것밖에 안 되고 하나님이 듣지도 아니하시는 기도라면 우리는 잘못된 기도로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많은 열정을 쓸데없는 데 쏟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니까 나에게는 응답의 그림자도 없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아무런 다시 그림자조차도 없는 그런 기도가 된다면 이게 얼마나 힘 빠지게 만드는 거냐. 여러분 오늘 한순간이라도 한마디라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과의 좋은 소통의 관계가 돼서 주님 한마디에 주님께서는 뒷얘기 안 들어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응답이 소통이 될 수 있는 기도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나. 아멘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 성경을 주신 이유는 괜히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신앙의 모습을 갖출 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놓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이 성경에다 담아놓은 거예요.
그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 소통하는 과정에 대한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제가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가 내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만들고 이 땅의 모든 역사를 만드는 통로라면, 이게 막히면 신앙생활은요 껍데기 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과의 소통의 관계를 잘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라면 제가 지금 크게 자르면 1단락,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을 지금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기둥 하나씩을 세워가는 겁니다. 첫 번째 단락을 뭘 얘기한 것이냐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는 것인데, 그 보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슨 보좌가 되세요? 은혜의 보좌가 됐고, 그 보좌는 뭐냐라고 말하면 나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죄를 속죄하는 뭐다? 속죄소다. 이게 첫 번째 기둥이에요. 그 자세가 이게 서야 돼, 기도는. 알았죠?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하지 말고 집을 질 때는요, 아무렇게나 지붕부터 집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초부터 놓고 그 다음에 기둥 하나씩 세우고 나중에 지붕 올리고 옆에 벽 쌓고 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우리가 신앙의 모습을 가질 때는 신앙의 정도의 균형에 따라서 맞춰야 되는데, 첫째 기둥은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속죄소, 즉 보좌, 은혜의 보좌, 그것이 무슨 뭐다? 속죄소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기둥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뭐가 돼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기도의 두 가지 기둥이 뭐예요? 내가 그 주 안에,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그름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하게 되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완전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름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 내가 이 땅에서 구하고 찾아야 될 것이 다른 사단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아멘. 그래서 아버지께 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나의 필요한 것을 내가 깨닫게 돼요. 그 필요한 것은 아버지께 내가 뭘 구해야 하는지를 내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의 관계가 자유롭게 되면 그때 내가 구하는 모든 기도의 자유성을, 자유함을 찾게 되는 거죠. 그것은 두 개의 기도. 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하나가 돼서 그런 기도의 경량을 쌓아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에게는 언제나 사단이 공격해 오니까 그 어둠의 사단이 공격해 오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기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뭐냐면 영적 무기가 필요해요. 그게 뭐냐라고 말하면 하나님과의 기도입니다. 아멘. 왜 영적 무기가 그러냐면 사단이요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단이 칼 들고 오면 우리는 그 칼 들고 막든지 끊으려면 우리 권총을 들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사단이 언제나 공격해 오는데 칼 들고 오는 게 아니고, 총 들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 속으로 파고 들어와요. 생각 속으로 우리의 이성 안으로 파고 들어오니까 우리의 이성이 어떻게 돼요?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약속해준 말씀이, 그리고 성령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외적으로 칼 들고 온다면 막을 방법, 이런 거 외적으로 해야 되죠. 무기가 되면. 그런데 사단이 공격해 오는 거는 어디로 들어온다? 생각으로 비춰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필요하냐면 말씀과 성령의 레마의 말씀이 필요해요. 그게 없으면 사단이 지킬 수가 없어요. 조금 이해가 되세요? 이게 지금 두 번째 기둥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고, 세 번째, 지금 이제 어제부터 제가 세 번째 기둥에 대한 말씀을 지금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는가? 라고 했던 문제를 가지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세 번째 기둥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네 인생은 세상에 네 생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내가 네 생을 책임진다. 그러니까 넌 나한테 뭐 하나? 그래서 명령을 한 거예요. 넌 네 인생을 세상에서 살게. 세상에 네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살리고 내가 먹이고 내가 책임지고.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너 나 믿어.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래서 기도는 명령입니다.
그런 명령 속에서 우리가 레마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막 나 혼자 떠드는 게 기도가 아니야. 기도하면서 성령이 내가 하시는 말씀에 성령이 내게 하는 소리가 같이 들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레마의 말씀이에요. 오늘 지금 네 번째, 오늘 여덟 번째, 세 번째 기둥에 대한 말씀, 기도에 대한 이 기도가 명령이면서 오늘 세 번째는 뭐냐면 그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명령에는 하나님의 거기에 뭐가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약속되어져 있다. 너 기도해라. 그랬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말만 그런 게 아니라 기도하라고 요구한 데는 뭐가 있더라? 하나님의 응답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 그 시험 문제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시험 문제에는 답이 있어요. 시험 문제에 답이 없는 게 시험 문제가 될까요? 시험 문제는요, 답이 없으면 시험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시험 문제를 낼 때는 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해라! 라고 명령하신 데는 답이 있는데 그 답이 뭐냐? 응답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꾸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자꾸 치고 들어오는 불신앙적인 생각들입니다. 그게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나가면 나갈수록 그 불신앙적인 신앙의 그것을 흔드는 사단의 계략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좀 전에 말했듯이 사단은 이렇게 우리가 육적으로 우리에게 치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나 치고 들어오는 게 다른 데로 치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십시오. 사단은 육적으로는 안 치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종종 사단이 뭐 나타나서 뭐 귀신이 이게 무섭지?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건 허상일 뿐이에요. 진짜는요, 영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거 외에는 잘 치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단이 육신을 입고 나타나면 우리 몸처럼 이렇게 나타나지만 안 그렇다는 거죠. 언제나 사단의 전체는 영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들어와서 우리 어디로 치고 들어오냐면 우리의 이성 생각 속으로 치고 들어옵니다. 여기 생각 속에서 놓치면 우리는 전체가 몸 전체가 다 사단에게 딱 사로잡혀요. 이거예요. 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이 동생이 왔을 때 형이 동생 때문에 잔치했던 것을 인하여 뭐가 생겨? 분노가 생깁니다. 여러분 동생이 가족이 살아왔는데도 그게 감사할 일이 아니라 분노가 생기는 게 뭐냐면 왜요? 그 심령 속에 뭐가 사로잡혀? 사단이 사로잡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죠. 그런데 예수님 팔을 때의 상황을 보십시오. 그때 예수님 팔을 때 베드로가 갑자기 그 군사의 칼을 뽑아가지고 후려쳤는데 어떻게 잘못 쳐가지고 한쪽 귀가 뚝 떨어졌어. 귀가 뚝 떨어져가지고 떨어진 거야. 이 사람 피가 낭자하고 기 때문에 난리치는데 예수님께서 곰돌아 꽂으라 그래가지고 이 가룟 유다 보는 앞에서 그 귀를 잡아가지고 다시 딱 해서 딱 붙였어. 여러분 근데도요 사단에게 사로잡히니까 마음이 사로잡히니까 그런 기적을 보고도요 전혀 생각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때 사단이 내 심령을 사로잡을 때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인간의 이성은 잊어버립니다. 이게 그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나는 절대로 난 그렇지 않아. 참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육으로 치고 들어와 영으로 치고 들어와. 영적으로 치고 들어오는 거 생각 속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 속에 자꾸 들어오는 이것을 사단의 계략을 끊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한데
우린 종종 정말 이게 기도가 응답이 될까? 정말 이게 가능할까?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잡다한 생각들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많이 들어. 거기에 딱 붙잡히면 우리는 그 기도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뭐가 단단해져야 되느냐, 뭐가 튼튼해져야 되냐면 우리의 생각이 튼튼해져야 돼요. 뭐가 튼튼해져야 돼요? 기도의 응답이 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성이 튼튼해지지 않으면요, 이게 안 되면 절대로 기도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 거기에는 언제나 사단의 계략이 들어가요. 계략이 들어가서 그 계략에 주로 우리가 잘 넘어지는데, 그래서 그 계략에 안 넘어지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냐면 하나님을 바로 내 안에 담고 있어야 돼요. 이런 거죠. 어떤 소녀가 아버지가 아주 폭행적입니다. 그리고 술 먹고 가정에 때리고 부시고 부인 패고 애들 패고, 이 아이는요 장성해 가면서 무슨 트라우마가 있어요? 아버지는 저런가 보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후에는요 남자에 대한 결혼을 자꾸 어때요? 거부한 자예요. 왜 그러냐면 그런 어렸을 때 트라우마예요. 아버지 저런하고 이렇게 그런 게 막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잘 인식이 안 되니까 사단의 괴락에 우리는 쉽게 넘어가요. 그 말도 안 돼. 그러면 그냥 하나님도 못하시지. 그리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 아테네에 이제 의회가 있잖아요. 아테네 원로원이 있는데 아테네 원로원들이 하루는 야외에서 원로원 회의를 하는데 그때에 공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매 한 마리가 참새 한 마리를 팍 쫓아옵니다. 이 참새가 팍 그리고 팍 날아가다가 끝내는 매에게 잡히는 순간이 거의 다가오니까 이 참새가 갈 데가 없으니까 원로원의 이 원로원 그 의원 그 품속으로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옛날 옷들이 헐렁하잖아요. 푹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매가 휙 지나가고 품속에 싹 들어갔는데, 근데 품속에 들어갔던 그 원로원 의원이 아주 악하고 야비한 사람이에요. 그걸 딱 보고서 참새를 잡아가지고 매가 공중에서 확 도는데 그 앞에서 매도 묻혀서 죽여버립니다. 원로원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그리고 그를 비난합니다. 생명을 살려고 어떻게 당신 품속에 들어간 그 참새를 그렇게 무자비하게 죽일 수 있어?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참 무자비하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그렇게 무자비한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고 내팽개치는 것 같은 느낌. 이게 누구의 계략이냐면 사단의 계략이에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나의 생각 속에 사단이 그렇게 집어넣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이 그렇게 해서 쉽게 무너집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은 시간에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간구해야 할 하나님과의 기도의 관계를 못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박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에 대한 것을 다시 잘 담아야 돼요. 아멘.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인성이 잘못됐어요. 그러면요, 그 속을 가만히 상담하다 보면 잘못된 것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심령 속에. 근데 그렇게 잘못된 것을 담고 있으니까요, 다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걸 아무리 때려도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사람 때려가지고 그 성품이 고쳐집니까? 절대 안 고쳐집니다. 강압적인 건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정말 그 속에 있는 그것을 끄집어내서 바르게 해서 다시 집어넣어줘야 그 사람이 살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 하나님 나 같은 거 기도 응답해 주겠어? 이 생각이 나의 삶 속에 그냥 들어가 있으면요, 그 사람은요 평생 가도 기도 응답 못 받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른 것이 아니었다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 관계가 바른 것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이 지금 중요하냐, 첫째가 뭘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다시 찾아서 내 심령 속에 그것을 넣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으려면 하나님은 어떤 성품입니까? 라고, 여러분, 사람의 성품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아무리 사람이 뭐 한다고 해도 알 수가 없어요. 뭐냐면 그의 뒤안길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을 알아요. 지난 삶이 아까 지금 좀 전에 말했던 원로 의원처럼 여러분 야비하고 악한 사람이라면요, 악한 행동을 많이 했어.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에요. 과거의 삶이 안 그래, 사람이 참 너그럽고 참 괜찮다, 지난 삶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아, 나는 원망불평 안 해. 아니요, 지난 삶을 보면 알아요. 원망불평하는 사람은 그전에도 항상 원망불평하고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늘 지난 삶이 늘 감사하고 사는 사람은요, 지금 오늘도 감사하고, 아, 저 사람 그렇다, 지난 삶이 늘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래도 하나님의 지난 과거에, 지난 삶의 하나님의 존재의 성품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아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내 인생의 삶 속에서, 아, 이런 하나님, 이런 무서운 하나님, 난 징계하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내가 경험했다면 그것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비록 징계가 있다 할지라도 지난 과거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아, 하나님의 징계는 나를 사랑하는 징계였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근데 그런 걸 놓치면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징계하는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보려면 우리가 이제 많은 것도 있지만 오늘 시간이 없으면 간단히 하나만 보면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봅시다. 로마서 8장 32절 다 같이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런 말씀은요 써놓고 좀 외워야 돼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가. 여러분,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실 때 우리가 무슨 이렇게 하나님의 성도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고 성결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준 게 아니라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때는 내가 죄인 됐을 때 죄를 범하고 죄의 징계를 받아야 할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어졌을 때 주께서 나를 위해서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좀 이해가 돼요. 세상에 어떤 누가 죄인이고 나의 원수에게 내 자식을 내어줄 수 있겠어, 죽이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지난 삶의 아버지의 성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고 벌어지만도 못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 그 아들과 함께 내어주시니까 지금 내가 구하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내가 구하는 그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은 안 하시겠냐? 오늘 하나님의 내가 믿고 있고 내가 기도의 대상이 된 하나님을 내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내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사실은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찬송해 만입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감사할 수도 없고 늘 울어도 그 은혜에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냐면 그때에 우리는 기도의 특권, 기도의 능력 이것을 그 사람이 경험할 수 있어. 오늘 우리는 그냥 기도 그냥 입에 다른 기도로 합니다. 여러분 그 전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나에 대한 그것을 모르니까 사단이 나에게 여러분 영적으로 와서 생각적으로 와서 여러 가지 많은 괴담을 쏟을 때 우린 그거에 다 무서지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죠. 죄인 되었다, 원수 되었다, 벌어지만도 못한 나를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내 기도 안 듣겠냐? 네가 부르시는 기도 안 듣겠냐? 네가 절규하는 기도 안 듣겠냐 이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갖게 되면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자입니다. 또 하나는 기도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기도에 대한 응답이 분명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기도가 잘 안 되죠. 마태복음 21장 2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기도의 자유로움, 기도의 자유함이라고 얘기했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근데 여기에 말씀을 가만히 보면 두 가지입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에 대해서 나는 믿습니까? 얼마나 믿고 있느냐. 기도의 응답의 열매는 딱 하나입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 믿으면 이렇습니다. 믿으면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기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차이예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기도가 응답될 때의 역사를 보면 100%가 돼야 응답이 되더라고요. 믿음이 몇 프로? 100%가 돼요. 100%.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잠깐 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도 보면 뭘 얘기합니까?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해요. 좀 기도의 자유함을 얘기할 때도 뭐냐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니 믿고 구하는 것, 믿음을 이야기를 하고 히브리서에도 계속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뭘 얘기하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되느냐라고 말하면 그 믿음의 정점을 딱 자르는 것이 있다면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봅시다. 다 같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7절 다 같이 시작. 야, 여기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역사하는 믿음이 어떤 것이냐,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죠. 그런데 그것에 응답의 역사가 어디 있냐,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자체는요, 믿음의 형성이, 믿음이 이렇게, 이 믿음이 효과를 발휘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믿음의 효과가 나타날 때는 언제가 나타나는 거냐면 100%가 될 때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 90%가 돼도 효과가 납니다. 이게 이제 이 세상에 믿음이라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그렇겠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들도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거기서는요, 무엇이 돼야 믿음이 형성이 되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건 90%에서 형성되는 게 아니라 100%에서 믿음이 형성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런 거죠. 빨간 불이면 안 가고 파란 불이면 초록색 불이면 간다. 그런데 믿음이 형성이 안 돼요. 그런데 초록색 불이 탁 들어왔어. 지난번에 어디 가다 보니까 초록색 불이 가는데 어떤 차가 와서 쳤다고 치는 걸 내가 봤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요, 초록색 불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건널 때 두리번 하고 어때요? 믿음의 모습을 갖지 못하고 또 혹시 차가 와서 나 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속에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 그것을 방어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완벽히 그 초록색 불이 내가 가면 모든 차가 딱 서서 날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믿어지면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고 그냥 걸어가요. 그쵸? 그거에 대한 의식이 하나도 없이 그냥 걸어가요. 요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형성이라고 하는 자체는 세상에 대한 믿음도 언제서 이루어지냐면 100%가 완성될 때 믿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똑같습니다. 믿음이 어디서 일어나면 100%가 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에 믿는다고 하면서도 의심하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내가 하나님께 무엇이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몇 프로가 돼야 돼? 100%.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야 했어요. 여러분 이제 삶 속에서 기도해 보면 그 100%가 되어져 가는 과정을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한 번에 순간적으로 100%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100%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 내게 믿음이 100%가 되어가는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그만 일부터 하나님은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하루아침에 큰 문제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느냐?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해야 돼요. 큰 죽을 병이 하루아침에 기도했다고 싹 낫느냐?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자체는 자그마한 것부터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 뭐부터 만들어진다? 자그마한 것부터 만들어진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보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장성해 가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믿음을 자꾸 채워갑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처음부터 어마어마한 것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자그만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경험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장성해 가면서 큰 것도 믿는 거예요. 신앙도 제가 보니까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루아침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기도의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수없이 많은 일들, 어떤 때는 조그만 일이지만 불가능한 일도 많았고 어려운 일도 많았고 정말 다 죽을 것 같은 일도 많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어찌하여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어때요?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의 경험을 자꾸 갖게 해요. 제가 보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난 하나님 아니면 이게 다 끝난다고 하는 절대적인 믿음이 딱 서야 돼. 왜 이렇게 대답이 없어? 야, 이런 거죠. 내가 지금 하나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면 이게 절대 할 수 없는 100%의 신뢰가 딱 됩니다. 여기에 와야 돼요. 요게 돼요. 근데 우리가 저도 해보니까 사람인지라 세상적인 게 조금씩 남아있어요. 의지하는 게. 그래서 자꾸 세상적인 게 의지가 많이 돼요. 그렇게 되니까 기도를 해도 안 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보니까 완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코너로 지금. 그리고 내가 세상을 믿을 수 있는 거는 다 세상 말로 박살을 내요. 훈련시키는 과정이 그래요. 그러면 다 깨져가지고 이제는 정말 바라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1%도 세상적인 거로 해결될 수 없는 상황까지.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누구만 보여? 그렇게 되니까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도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조그만 일이라도 그렇게 돼요. 그러면 정말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만 보여? 하나님만 보여. 그렇게 되면 기도가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제가 경험한 게 그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 상황이 되기 전에는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셔도 잘 안 움직이려고 그래요. 극한적인 상황이 왔을 때, 이제 마지막이야. 끝났어. 이거 안 하면 끝났어. 이런 상황이 되면, 보세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해결이 되질 않아요. 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실 것들도 명령을 하시면 행할 것을.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만 딱 바라보고 있으면 마지막 하나님께 길이 딱 그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요 하나님을 딱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때에 다른 건 이제는 다 끝났어. 이제 아무것도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면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일을 말씀하시죠. 근데 그 일은 내가 세상 것 바라보고 있을 때는 못해. 세상 걸 의존하고 있을 때는 못해. 근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길이 하나도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갈 수 있겠대요. 좀 이해가 돼요? 아마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이해가 되는 게 해보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 깨뜨려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는 길이 하나도 보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거 해. 딱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길이 보이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고서는 역사가 안 돼. 근데 그것을 믿고 아멘 하고 순종해 갔더니 거기 하나님 역사가 돼요. 응답이 거기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 들려준 이거는요 기가 막히고 여러분 코가 막히고 정말 중요한 비밀이에요. 근데 이걸 잘 못 깨달아요.
정말 쉽지가 않은 거. 저도 이거 터득하는 데는요 정말 많은 시간이 들어요. 왜 하나님 이러시지? 왜 이러시지? 나중에 보니까요 오직 하나님만은 완전히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니까 사실은요 믿음이 있어서 믿은 게 아니라 다른 게 믿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경험을 통해서 가다 보니까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은 내 인생의 삶 속에 작은 일 큰 일 어떤 일을 그렇게 많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해요? 온전히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간이 1년, 2년, 20년, 30년 이러다 보니까 그 후에는 여러분 꼭 그런 과정이 아니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경험을 통해서 완전히 딱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홍해를 가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하고 세 번째 기둥이에요. 명령인데 하나님은 오늘 그 명령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다? 은덕이 담겨져 있어. 그래서 오늘 이렇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주리라. 그리고 오늘 후반절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를 쭉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신앙에 정말 기도할 때 디테일한 부분들을 잘 간다. 아멘. 예수 안에서 그런 모습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오늘 이 오전 시간에 새벽에 주신 말씀 기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기도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응답이 담겨져 있어 명령하셨기에 오늘 그 기도 속에 정말 중요한 곳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과 영적 교통감이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루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아버지 소통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